창문을 열어라 행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하는 방법, 마음 쓰는 법, 설정하는 방법을 방송으로나마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모두 다 선택한 인생이 있죠. 직장인이든 일반인이든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을 지은 거죠. 다음에 영적 얘기하는 거예요.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인생 모드라는 우주 종합 컴퓨터가 있어요. 영성 공부하시는 수많은 분들은 이 과정을 다 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염력세계예요. 영화도 요새 나왔더라고요. 염력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생각력, 그 다음에 우주의 힘, 염력을 쓰는 방법이에요. 일반 공부하는 그 단체를 다룰 때는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어떤 하늘의 사명을 받고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옳던 옳지 않던, 그러던 또 그러지 않던 인연 따라 만나서 수행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방편으로 쓰는 방법을 일러주러 나름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선택을 하라. 그리고 결정을 짓고 설정을 하라. 다음에 행동하셔야 돼요. 네, 이제 제가 직업이 무속인이잖아요. 무속인이라서 연금한 거를 선택했어요. 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남보다 부한 거를 선택했어요. 또 중생을 제도. 제가 하는 공부를, 내가 했던 공부를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선택을 하게 되죠. 이제 신기한 거는 그 천문을 열어라 하는 그 책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산에 기도 다니고, 그 다음에 법당에서 기도하고, 굿도 하고, 치성도 올리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그 천문을 열어라를 만나고, 경신수련을 알게 됐어요. 경신수련은, 수련날 전에 밤 11시부터 25시간을 잠을 안 자는 공부라고 해요. 그 옛날서부터, 조선, 신라, 백제 이렇게 있을 때부터, 맥이 이어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걸 정통으로 하는 그 단체는 아마 사라졌지 싶어요. 그 김영생 태종선사님이 마지막 제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시대에 그게 맞지가 않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밤을 꼬딱 세우고 너무 조건이 안 맞아요. 지금 현대 생활에는. 그래서 저희 도량에서도 11시에 기도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5시간씩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겹치는 날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6시까지 기도를 하면서 경신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번 진행이 돼요.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경신날 수련하기 전에 이 방송으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경신 수련을 합니다 해서 참석할 수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날은 특히 1년에 6번 있는 경신날 60일 동안의 생활인데 앉아서 고요히 명상하는 과정부터 들어가는데요.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게 끝없이 일어나요. 내면에서 생각에서 나는 무엇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되고 싶고 막 이게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 뇌에서 하는 일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본이 아닌가. 사람이기 때문에 욕망, 욕구, 욕심, 저는 그걸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삶의 근원 자체다. 그것이 늘 일어나고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막거나 멈추는 거는 잠깐은 되지만 그 잠깐 멈춰서 인생이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는 인생을 바뀌게 됐냐면 제가 선택했다고 했죠. 영험한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부를 가꾸는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중생제도 내가 갖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걸 선택하고 육경신 때 공부를 하러 들어가면 이제 앉아서 이제 시각과 명상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살고 싶은 내용을 미리 적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그때 이제 제 모드를 제가 만들어요. 이러이러한 상황, 저러저러한 상황을 제가 이제 쭉 들어가서 만드는데 밤새 기도를 하니까 11시부터 6시까지면 7시간 아닙니까? 그 안에는 다 그 모드가 설정이 돼요. 여러분들 모두 인터넷이나 핸드폰 뭐 이렇게 다 사용하실 줄 아시죠? 저는 영적 공부를 시키느라고 신명에서 그랬는지 환경에서 그랬는지 많이 지식이나 학문 쪽으로는 배움이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저는 요새 시대에 사는 것에는 좀 그러니까 학식이 좀 짧죠. 근데 이 공부를 많이 못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면 외부에 있는 지식이 제 이 뇌에 정보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공부하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순수 그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오고 있었고 또 그걸 유지했고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뭐 차를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차를 타고 여러분들도 다 운전하시니까 알지만 차를 타고 운전을 하러 이렇게 운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새는 봄이니까 막 꽃이 막 폈어요. 그러면 꽃이 이쁘다 이 정도는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내면에 있는 기운이 어느 정도 미치는 게 가냐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남자한테 꽃 선물 받았어. 그게 근데 대상이 남자가 아니라 우주에서 선물 받은 거예요. 제가 믿는 신령님이 나한테 제자야 꽃 선물을 받아라 그러면서 눈을 또 앞으로 차는 가고 있는데 막 산에 막 꽃이 뭐 개나리 또 저기 하얀 꽃 그 목련도 보이고 또 요새는 뭐가 보이냐면 벚꽃이 막 핀 거예요. 막 그래 저는 여태까지 남자한테 꽃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남자 복이 없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꽃 선물을 받은 적은 없는데 신령님이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꽃 선물을. 그거는 이 감동이 와서 막 눈물이 촤촤촤촤 흘러요. 아가 고생했다. 제자야 애썼느니라. 너와 내가 만나서 이렇게 통신하는 여기까지 오니라고 얼마나 수많은 수련과 아픔과 외로움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교신이 됐기 때문에 수고했다. 이런 위로를 내 마음에서 딱 올라오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쁨으로 체험한 거를 여러분들도 간혹 있었다고 보고 또 있어야지만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는 느낌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는 가짜일 수도 있고 어디까지는 진짜일 수도 있지만 저 체험한 그런 무속인들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자 하고 신령님하고 만나는 방법과 또 신령님이랑 저랑 몸주신이 있어요. 그 신하고 인생을 선택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결정받고 또 설정까지 딱 완벽하게 끝나야 저 안에 있는 뒤에 있는 신장, 장군, 별상, 천신, 용왕, 산신들이 자기 배치를 다 받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속인 일밖에 모르니까요. 뭐 어렸을 때 시가고 29의 신을 받아서 무속일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그리고 저희는 영체에서 이게 텔레비 뉴스 그거 잠깐 보는 거 말고는 그런 매체하고 연결을 짓는 거 아주 싫어요. 그리고 이제 막 눈이 막 이렇게 덮어서 못 보게 하고 처음에는 제가 노화가 왔나 그랬어요. 나이도 어린데 텔레비전 보면 막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매체가 다 허사기 때문에 정보에서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영적인 영과 만나는 시간, 그다음에 명상하는 시간, 수련하는 시간,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쪽으로 시간을 다 돌리지 이제 일하는 시간 빼고는 그리고는 뭐 연속곡을 본다든지 하여튼 그런 걸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천의선도를 만나서 이제 도장이 이제 법당이잖아요. 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천의선도로 수련을 하려면 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딱 해보니까 도장을 만들자 그래요.
도장을 만들려면 돈이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작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면에서 김영생 스승님하고 통신한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실행하고자 이제 얻으러 나가요. 도장을. 근데 그때 도장을 얻으러 나가는데 3천만 원에 한 달에 50만 원이었었고, 이거 딱 2층이었는데, 동태집 식당 했던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금을 500달라고 하고, 그걸 지원해도 한 500 들어간대요. 그러면 당장 4천만 원이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진행이 될 일인데, 제가 갖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설정하는 방법과 결정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제가 선택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스케치를 딱 놓고, 이제 시작해보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지. 신명이 맨날 그러죠. 저희들. 내 오냐 걱정하지 마라. 불려준다. 호냐 내가 가면 산에 갔더니 내가 산신령이다. 불쌍한 중생이 내 머리에 들어올 거니까 돈 욕심 부리지 말고 잘 해서 내 명예를 키워라. 이런 공부 수없이 받았고 오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제자하고 신령하고 확인하는 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이 100만 원을 갖고 무조건 계약을 했어요. 100만 원을 떼어도 좋다. 내가 이거 신령님하고 같이 설정한 이 과정이 진행이 되면 나는 무조건 이거를 내 삶에도 도입을 하겠지만, 나랑 아는 모든 신도들한테도 공유를 해서 잘 살게 해주고 바르게 가게 안내해주고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해서 자기 주인공을 살 수 있게끔 안내를 해야겠다는 용기 때문에 100만 원을 딱 주고 결정을 해서 가서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사람이라고 걱정되잖아요. 4천만 원 손에 쥐어야 될 일인데 100만 원 갖고 다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도장을 만들어야겠지. 그 대신 그날 저녁부터 기도가 들어가는데, 보통 저희는 신령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처님 저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어떻게 하고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습습해서 어떻게 변했냐. 원하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천만 원이라는 돈이 기적적으로 나에게 인연이 닿아서 용기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꿔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기도가 바뀌었다. 아니 아직 내가 손에 쥐지 않았는데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도장을 내 스케치 이대로 나온다고 생각이 됐고, 오픈이 되고, 신도들이 와서 명상을 하고, 이러면서 기도가 막 들어가면서, 다른 세상에 온 거죠. 기도할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받아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게, 돈이 4천만 원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제가 이제, 보통 이게 한 8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 저희들이 구슬하면 조그만 거 350, 500 정도는 치성으로 들어가고, 큰 거는 1000, 200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굿도 큰 것도 떨어지고 시주도 500, 300씩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돈 4천이 20날인가 21일 정도 됐는데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때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죠. 이렇게 설정하고 선택하고 믿고 기도를, 믿음의 기도제, 신령을 믿는 거예요. 신령님을 나를 믿고, 너를 나를 믿고, 서로 나는 너 육신을 쓰고 너는 나의 영을 써라.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면서 이거를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지냐면, 명상 수련센터 천문을 열어라. 인터넷에 올라서 그거 나옵니다. 상곡동에 하이마트 옆에 2층이에요. 지금 거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2층에 오픈하는 날 제가 각설이를 불렀어요. 각설이를 불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아니 명상 수련센터 천문을 열어라 이렇게 해놓고 각설이를 불러다가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분들이 오픈 저기를 받잖아요. 표를 받아요. 이렇게 선물도 받고 수건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들어오면 떡도 먹이고 막 인사도 하겠는데, 아니 명상센터라면서 바깥에는 명상센터인데 어떻게 각설이를 불러다가 잔치를 하냐고 난리가 나고, 저희들도 이제 저희 회원들이랑 같이 오픈했는데, 이제 핫바트 수련을 명상 고요하게 리리리링 하고 이제 음악이 탁 나가서 고요함과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는 음악이 흐르잖아요. 그 수련 핫바트 딱 하고
이제 거기 2층이고 이제 그 각설이 부른 데는 1층일 거 아니에요. 지나간 사람들이 알려야 되니까. 거기 내려가서 으라차차고 막 같이 뛰고 놀고 막 춤추고 놀았어요. 근데 왜 그런 게 그런 사오정 같은 오픈을 하게 되냐면 이 천문을 열고 기운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기운과 연결되면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나를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명 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용기가 딱 나서 못할 게 없어, 앞으로. 야, 다 됐어. 이건 이제 앞으로 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막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막 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설이를 불러다가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이렇게 불러서 오픈을 멋들어지게 했어요. 그게 멋들어지게 했는데 무엇이 또 문제냐면 명상을 한 8개월 정도 해서 심도가 막 늘어요. 한 20명, 또 어떤 때는 15명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좀 이따 30명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무속인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굿이 나가게 되면, 굿당으로 가게 돼요, 저희는. 구슬하러 굿당으로 나가면 이 심도 관리가 안 되죠. 같이 명상을 하고, 궁금한 것도 풀어줘 가면서, 이 코칭, 이제, 선수들은 코치라고 하고, 저희 영적인 거를 안내를 해주는 거 코칭이라고 하는데, 영적 코칭 선생님이 돼서 그 사람들이 앉아서 비춘 거, 궁금한 상담 이런 거를 풀어줘가면서 같이 이렇게 교감을 해야 되는데 굿당으로 구슬 나가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왜 그러냐면 대리를 세워야 되잖아요. 신에 좀 끼가 있다거나 수련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코칭 자리를 앉혀야 되는데 그 앉힐 만한 인연법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죠. 그 코칭 지도자를 옆에다 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인연법이 안 돼서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굿하는 직업이고 그다음에 또 이북굿을 배워서 제자를 양성하는 직업이니까 이제 굿을 나가게 되면서 이게 또 한번 흐지부지 한 적도 있었고 또 항상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굿을 하는 건 직업인데 제가 제도하고 그다음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일은 이 천이선도라고 하는 이 기운이 더 만족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 처음에 들어올 때 막 시큼해서 막 고민을 많이 안고 들어오는 거야. 저 선생님처럼 되는 일이 없고요. 뭐 나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요. 저희 집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뭐 이렇게 해서 직업 직도 안 되고요. 신랑도 이렇고요. 온통 다 자기만 피해보고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80% 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그 개인 하나를 딱 분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바꿔주는 거죠. 힘들고 고통해서 오는 그 메시지, 너를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고통이 만들어졌다는 걸 네가 못 깨우치니까, 못 깨달고 알아차지 못하니까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그 반복되는 상황을 메시지를 딱 봐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지거나 늦춰지면 상황이 바뀐다. 지금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 보러 바꾸라고 할 게 아니고 주위 사람 거는 안 바꿔져요. 내가 바꿔져야 주위 사람도 바꿔집니다. 본인이 개선이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느낌, 생각, 마음 쓰는 법이 내가 바뀌어야 저 사람도 바뀌지. 나는 늘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피해만 보고 있고 나만 늘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저 상대방 보러 바꿔라 안 바꿔져요. 제가 해보고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보지만 나라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설정하고 결정이 내가 바꿔져야 저 사람들도 바뀌고 나하고 안 맞으면 떨어지거나 다른 인연이 오는 거지 절대지 내가 먼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근데 이제 1대1로 그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거나 수련하게 되면 그 시커멓던 얼굴이 맞아 하고 이해하고 맞아 그러고 믿음이 생기고 편안하고 첫째 본인이 편안해요. 본인 스스로 편안해지는 거. 왜? 내가 내 잘못이구나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인정하고 이렇게 나를 바꿔버리니까 첫째 뭐가 바뀌냐면 얼굴 관상이 바뀌어요. 시커멓고 무섭고 사납고 이랬던 게 다 살살살살 빠져나가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온한 편안한 얼굴로 바뀌면서 본인이 바뀌니까
이제 누가 바뀌냐면 신랑이 바뀌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 한 이불에 살던 이불 속에 안 살던 내가 편하니까 말이 이쁘게 나가겠죠. 곱게 나가잖아요. 내가 바뀌니까. 승질나서 따다다다 했던 게 들어오면 상냥스럽게 하는 거지. 여보 다녀오셨냐고 하고 자식이 왔어도 꼴배기 싫던 자식인데 논이라고 애쓰신다고 빈정거리는 것 같지만 내가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아들도 바뀌고 신랑도 바뀌고 집의 분위기도 다 바뀌어요. 평소에 힘들어서 짜증났던 것이 몸이 가볍기 때문에 청소도 하게 되고 정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온 집안 기운이 다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뀐 기운을 도장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 저는 오늘 가서 집에서 이러이러했더니 저러저러하고 저리 그럼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환희가 같이 공유를 하게 돼서 그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나가서 여기 여러분 굿하시는 분들 봤죠? 이 굿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 전통의 신앙입니다. 뭐 교회에서 그 목사 부흥 그것만이 종교가 아니라 저는 이 무속인이 우리나라 전통 신앙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이 시민들이 조상을 섬기는 이 과정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맥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온 거는 영적인 기운에 이미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게 딱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우리나라만큼 또 조상을 우리나라만큼 잘 섬기는 나라가 있어요? 저기 외국에 나가보면 뭐 부처님을 섬긴다 무슨 어떤 뭐 성모 마리아님이나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가정은 뭐 수천 년 세월이 흘러오지만 조상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끝없이 깊이 계속 아주 정성스럽게 진행하는 나라는 아마 저희 나라밖에 없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한월 민족이고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한 그 영적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좀 그 종교에 아주 막 다 같은 종교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풀이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종교가 발전이 안 된다. 안 되죠. 우리나라에 종교가 들어오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번창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번성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한월 민족이기 때문에 한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이 산부리의 정신적인 것이 저희 나라에 기반이 잡혀있는 이 영적인 토질과 재질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 나라에서 부흥하지 못하는 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영, 혼, 덕의 기운으로 거기서 뿌리를, 씨앗을 거기서요, 번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번성해갖고 세계적으로 그것을 번성시키는 거죠. 자세히 보세요. 어떤 종교든지 다 그런 힘을 빌리고 살아요. 이 영안이 열린 그 어떤 기운은 그거를 100%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씨그릇이라는 그런 뭐 영적 그것도 영적 얘기예요. 미래의 나의 꿈,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미리 시각화해서 집중해서 믿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시각화한 것을 완성시키는 과정인데 그 과정도요. 대한민국의 기운의 영혼덕의 기운과 플러스 번성 그리고 자기 나라로 갖고 가야 엄청 크게 돼요. 그게 좀 저희 나라의 자랑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정북창 선생님이라고 남사고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음에 나올 때 그 책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500년 동안 예언해놓고 가신 그 대목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저희들이 나라가 적으니까 자원이 적잖아요. 자원이 적은데 이 영성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놓고 가셨어요. 그런 일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죠. 마음의 세계, 기의 세계, 영적 세계, 생각의 세계, 느낌의 세계, 기감의 세계.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불성이 내면 안에 있듯이 영성이 유난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지도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 이
기운이 세계로 인류를 구하는 그런 큰 일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게 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주석 없이 막 나가요.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일러드릴 건데 본인이 첫째 하고 싶은 걸 먼저 쓰세요. 글씨에다 하고 싶은 거를 종이에다가 써서 나는 내가 나를 그 세 가지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름이 세 개예요. 각자 이름이 다 있지만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는 또 남이 또 잘하고 내가 잘하는 것도 남이 또 잘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를 같이 하면 됩니다. 행님 당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한 지가 방송을 처음이라서 좀 어색한 게 많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채팅 같이 올리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상위권 체험담과 공부한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공부를 이제 신령님 모시는 제자지만 영적 공부를 영성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다짐하는 게 있어요. 선서. 오늘 나는 초연하기로 다짐한다. 나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자유를 준다. 나는 어떤 것들이 어떠해야 한다는 내 생각을 완고하게 강요하지 않겠다. 억지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에 참여하되 초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선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칫솔 하시고 앉아서 자기가 시각화한 거가 있으면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로 이제 메모를 해놓고 그걸 자꾸 쳐다봐야 돼요. 내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막 그 사람 생각에 온통이 있잖아요. 이 사람 밥 먹었나? 저 사람 지금 뭐 할까? 지금 내 생각은 계속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계속 생각하듯이 자기가 그 설정해 놓은 이 글씨나 그림을 보고는 관심을 줘야 돼요. 이제 사귀는 거예요. 그 설정해 놓은 거 하고.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글씨 써놓은 거를 보고 자꾸 사귀는 거죠. 그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안에 내가 살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그것을 입력을 자꾸 시켜서 마음속에다가 이제 똑같이 관심을 주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영적 기름이라고 해서요. 영성 기름,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관심을 먹고 걔들이 자라요. 관심을 먹고 자라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제일 많죠. 저희 이 직업을 하면서 저는 언제 부자가 돼요? 라고 묻는 사람이 10명이면 99명이에요. 저는 언제나 부자가 돼요. 재밌지 않아요? 아니, 부자라는 거 다 좋아하죠. 근데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직업을 가진 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좀 도둑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냥 월급을 타갖고는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뭐 지금 시스템이 모두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대출로 이어가는 시대잖아요. 다 대출로 돼 있어요. 그쵸? 자동차도 대출, 아파트 부금도 대출, 뭐 생활하는 것도 카드로 하기 때문에 월급을 타면 이게 반 이상이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생활하고 그러면 돈이 모아져야 부자가 되지. 돈이 모아져야 부자가 되는데 월급 생활이라는 것을 해가지고는 사회의 흐름이나 시스템이 계속 돈을 쓰는 방향으로 이 구조가 돌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게끔 이 상황이 돌아가요. 큰 회사에서 하는, 기업에서 하는 그 작업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게 금전의 낭비라든지 이게 이제 그 대신 조건이 있죠. 뭐 행복하게 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하여튼 대신에 뭘 써야 되면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래야 기업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은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되는 방법
방법을 물으러 오면 제가 웃어요. 월급 생활해갖고 야 어떻게 부자가 되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돼요? 마음을 잘 쓰면 부자가 되지. 마음을 잘 쓰고 수련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부자가 되냐면 지혜가 나와요. 내 안에서. 월급 생활, 지금 이 지구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이러는 가정은요.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을 또 회사에서 원하는 그 기운을 내가 거기서 일해서 한 달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지식을 쓰는 것이죠. 지혜를 쓰는 방법은 0.1%도 안 돼요. 이제 내면의 세계, 기의 세계, 그 다음에 영적 세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근원의 불성,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해야만 진짜 부자가 됩니다. 무속인 여러분들도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고 사람도 많고 또 돈을 넘치게 버는 사람도 많아요. 종류가 다 일반 사람들처럼 다 이렇게 최고로 잘 사는 사람, 중간처럼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상중하가 다 나눠 있어요. 예, 저는 천부경으로 이제 공부를 하지만 이미 저희는 어떤 축복에 와 있냐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스스로 각자 다 가지고 있어요. 정신의 씨, 정신의 근원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다 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안고 사는데 그 안고 사는 그것을 찾으려고 다들 애쓰시고 그다음에 공부하시고 끝없이 늘 찾으러 다니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이 공부를 해서 이 큰 절도량도 선물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돈 벌어서 산 게 아니라 진짜 신령님이 선물해 줬어요.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 인생에서는. 이게 800평, 900평짜리 이런 도량을 가지려면 한 7억 7천 스님 얼마 정도 가져야지 이거 산다 그랬죠? 여기요? 네. 7억. 땅이요? 네. 7억 6천 정도가 시대가 간대요. 그러면 제가 무속인 이래갖고 7억을 벌려면 평생 벌면 벌어질까요? 못 벌어져요. 저는 무속을 해가지고는 돈 벌었다고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 무속은 이제 제같이 일해주는 거 말고요. 또 저에 대한 또 일이 있잖아요. 이제 진적이라고 해서 신령 대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3년 정도 돈을 모아요. 적금을 걸어서 모으면 거기다가 3천, 5천 딱 드리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7억을 만약에 제가 모으려면 평생을 가도 모을지 안 모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속인을 하면 먹고 살고 조금 모아지는 거고 제가 원하는 건 영성인 일을 하고 싶고 도량이 필요했는데 그걸 선물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도량이 800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도량이 만들어졌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 설정을 하는 방법 또 선택을 하는 방법을 일러 가르쳐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도반으로 인연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이제 방송을 열게 된 거예요. 아주 쉽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라 부처님 그런 개념 아니고 믿음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있는 불성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근원의 핵 코드가 있구나. 이거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것도 믿는 사람 믿음이라는 게 사람을 보고 자꾸 믿어요. 스님 설법처럼 스님이 행동이나 그런 저희는 머리 깎고 스님 생활을 하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 영으로 와가지고 온 영과 그 육신이 나를 쓰고 나는 그 영을 의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연 닿는 사람들을 나쁜 거, 그 다음에 무서운 일, 이런 걸 피해주고자 그들을 이제 방편으로 대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지, 정식으로 머리 깎고 스님처럼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다가도 정식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배운 분들하고 학기지지하고 이제
영의지지가 있다고 해요. 학기지지는 학문으로 배우신 분, 영의지지는 영적으로 수신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수신이 되시는 분들은 문서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왜 없어요? 느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직이라 그래요. 저희는 직위로 딱 받아서 된다 안 된다 간다 만다 이렇게 간단하게 받는 과정을 문서로 이렇게 남긴다는 게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학기지지하고 둘이 만나면 그 금상첨화가 된대요. 근데 만나지지도 않아요. 이게 왜냐면 영에서 주는 그 느낌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학문으로 나온 거는 바뀌어질 수도 있고 변화가 돼요. 또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방송에 종종 텔레비에서 뭐는 좋다 그러고 나오는데 한참 1년인가 2년이 가니까 그게 또 안 좋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기지지의 기호는 학문으로 배우는 지식관계고 영의지지는 영적으로는 그 지감, 느낌에서 오는 나만의 이 신호간판이 있기 때문에 이 간판이 정확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량으로 들어오게 되거나 인연이 닿아서 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내면에서 오는 느낌 세계, 감정 세계를 그걸 이제 쓰는 방법을 제가 코칭을 해줄 거예요. 정확하거든. 옳지 않은 이런 내면에서 기분이 막 알려줘. 하지 말라는 느낌. 근데 그거를 자주 쓰던 그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말잖아요. 그 재앙이나 사고 이런 것들 닥치는 분들도요, 제가 잠깐 저희 손님 얘기 할게요. 신랑이 굉장히 잘했어요. 부인한테. 잘했는데, 세상에 없는 남편이에요. 가정밖에 몰라. 그리고 애들밖에 모르고. 근데 아침에 신랑 딱 출근하는데 기분이 샤하면서 소름이 딱 돋더래요.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으면, 우리 같은 사람하고 이제 알았으면 전화를 했겠죠. 선생님 신랑이 출근하는데 왜 느낌이 쎄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쁠까요? 처음 오는 느낌이었을 때요. 출근을 시키지 않던지 아니면 무슨 조심하라고 이러던지도 했었는데 그게 마지막 남편의 뒷모습이에요. 이 안에 내면에 그이는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신발 벗고 나가면 이제 세상 끝이야.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부인은 남편이 신발 신고 갔다 올게 하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는 거지. 그렇게 정확한 그 느낌 감정 세계가 있어요. 그거를 자꾸 쓰고 사용하고 하다 보면 누구한테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 자기 느낌 세계, 내면의 세계가 답을 준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를 체험하고 그다음에 그 체험 과정으로 여기 그 간음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다 쓸 수 있고 다 그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도 월급 생활을 제 여동생 얘기를 잠깐 합니다. 월급을 한 달에 250만 원 타갖고 저 부금 내고 생활비 대고 얼마나 저금을 해요. 그리고 또 1년에 또 2번씩 친구들이 여행 가니까 외국도 나갔다 오고 그러니까 툭 털어지고 없고 툭 털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라. 언니 무슨 공부를 해야 돼? 그러길래 영적 공부해야지. 부자 되려면. 제일 빨라. 여러분 부자 된다면 다 공부해요. 여러분들은 부자 된다고 하면 다 저는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내면의 세계, 기의 세계,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는 마음 세계라고 그랬죠. 기의 세계는 에너지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산소나 햇빛, 물, 지수화풍의 기운, 움직이는 기운의 근원입니다. 영성의 길은 지혜의 길이기 때문에 이걸 열어야 돼요. 이걸 열어야 되는 거를 저희 도량에서는 천문을 연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또 김영생 그 선생님이 천문을 열어라는 책도 놓고 가셨고 그 다음에 저보러 예언을 하셨잖아요. 내가 길을 다 열어놨으니 네가 날개를 펴라 라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 천문을 열어라는 책을 다시 재생시킬 거예요. 이 재생이라는 게 뭐냐면 스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이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책이 안 나와요. 지금 이 김영생 선생님을 알고 그다음에 이 도량을 지나갔던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알지 모르시겠지만 이분을 통해서 지금 수련단체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천문을 열어라 해가지고 이 김영생
태종 선사님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논산에 본원에 있었고 통해서 이 마음의 세계, 기의 세계 이런 수련 도장으로 지도자 분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 이 스승님께서는 영으로 저한테 오셨지만 충분히 이제 당신이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전수를 다 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만한 도량을 또 스승님의 인연 타서 제가 1억 선물을 받았고 또 앞으로 제자들이 인연이 이렇게 닿으면 기도하는 방법이나 수련하는 방법을 제가 확 뒤집을 겁니다. 주세요라는 이렇게 그런 수련 말고 받아서 감사함과 천지 기운을 내가 쓰는 방법과 지혜를 여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설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관음사라고 해서 제가 화성 도깨비 치면 제 얼굴이 한번 나와요. 이도랑에 들어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송할 적에 궁금한 일 있으면 문자로 올려주세요. 보면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 풀어드릴게요. 영어로 궁금한 거 못 푸는 사람들 되게 많죠. 가서 기도하면 앉아서 보였다, 봤다, 꿈에 뭐 보이더라, 느낌이 어쨌더라.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만한 데를 찾아다니면 다 돈 돌아갈 일이에요. 뭐 굿해야 된다, 가래 잡아야 된다, 또 뭐 신이 뭐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받아서 그런다, 뭐 이런 소리 듣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 자주 이렇게 나와서 체험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를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정성껏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천조조화정영세 볼망반사지지금지운이대강 천조조화정영세 볼망반사지지금지운이대강 시천조조화정